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뜻의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은혜롭게 나눌까 준비하고 있던데 저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노 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연편 제1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애지, 욕, 기생이란 말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끔 한다. 오늘 제목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오늘 속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애지, 욕, 기생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단어는 몇 절 안 될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끔 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속한 곳을 살아나게 하지요. 가정을 살아나게 하고 속회를 살아가게 하고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직장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당진 지역을 탑동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여름 성경학교 생각들이 났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거든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찬양을 뜨겁게 했어요. 찬양단들 10명하고 우리 청년들 35명, 45명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할 때는 너무 좋아서 찬양을 했는데 집에 가서 잠이 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확진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청년들을 방치시켰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밤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4일 지났으면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뜨겁게 울고 찬양하고 행복해하고 막 기차놀이하고 막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젊은이들 말로 현타 그러거든요. 아, 현타라는 말을 모르시는구나. 현실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끙끙끙끙 앓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수련회만 지나가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은혜 받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지 중고등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어렵게 수련회가 맞춰졌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가 살아났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언제 한번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가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후폭풍이 온대요. 모이지를 않는데요. 오라고 해도 오이질 않는데요. 그런 가운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녔었는지 말씀해 볼게요.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논산에서 우건리까지 가려면 버스를 두 번 정도 갈아타고 갔어야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막 입고 다녔다가 토요일만 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는 여성교회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항상 교회만 가면
뭐라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교회 학교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생각을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머니들,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뼛속까지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일 멋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일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당연히 목사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요즘 교회에 김석기 목사를 따라하는 애들이 생겼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영상 TV로 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연예인인 줄 알고 주일날 TV에서 나오는 사람이 저라고 꼬마 녀석들이 그렇게 하준이가 저를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하준이가 여름 성경학교 때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얼마나 했는지 참 그렇죠. 그 아이가 자라서 목사가 되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드럼 치는 아이가 전사님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벌써 드러머가 되고, 또 이 자리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지성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 오고 새벽기도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교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었어요. 저희 동네가 금강 옆에 있어가지고요, 여름만 태풍이 올라치면요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됐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교회에 후원 물품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피난처가 됩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으니까 목사님하고 물난리 난 사람들한테 구호물품 나눠주는 게 우리 아버지 일이었거든요. 그게 저희 집에 뭐가 들어오는 것보다 누군가를 갖다 주는 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 그때부터 깨달았죠. 그야말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새벽에 여름 성경학교 때나 부흥회가 되면 어머니가 막내야, 석기야,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났는지 몰라요. 네 어머니하고 새벽기도 갔던 때가 오롯이 생각이 나요. 아마 옛날 얘기하면 다 우리도 그랬었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를 갈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신앙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일들을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우리 교회도 새벽교회 부흥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의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그때 당시에 우리 집 밑에 집에 사는 송영현이라고 하는 누이가 계셨는데, 저희 둘째 누이하고 동갑인데 모건대학교 국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건대학교 국문과에서 교사 임용고사에 합격할 확률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가능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온 교회가 주께 영광을 돌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새벽 기도 하는 게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났던 때가 있거든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서 네트 하나만 걸어놓으면 교회는 배구장이 되고요,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 20-30명이 어울려가지고 축구장이 되고요, 교회는 항상 꿈의 공작소였자 놀이터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이 제가 7살 때까지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1980년대 이제 개량주택 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 집에 교회, 우곤감리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저희 집도 같이 이제 초가집을 헐고 양옥집 2층 집으로 바꿔서 집을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형제들도 많고 초가집에 살았으니 초등학교 때까지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집이었던 것 같은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생각보다는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충만한 은혜와 사랑 이야기가 제 어린 시절 제가 가치관을 형성하고 신앙관을 형성해가고 교회론을 형성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교회 가면 행복하고, 교회 가면 즐겁고, 교회 가면 눈물 나고, 교회 가면 사랑받고 하는 교회 만드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제 마음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지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이 이장선 목사님이신데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을 어른으로 존경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더라도 목사님이 오셔서 한 말씀만 하면요, 나이가 젊고 많고를 떠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의 모든 갈등들이 해결될 만큼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올 때도 오 목사님, 호정길 목사님이 마지막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든지 가하, 호호, 방만, 풍문, 감기 걸린 사람들 약까지 다 챙겨주시는 사랑 많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사랑이 녹아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설명했던 건 바로 뭐냐면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늘 예배 전에 마음에 걸리는 성도가 생각나서 신방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방일자를 조금만 한 2주만 미뤄주세요. 아직은 목사님 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말씀 듣고 말씀 준비하다가 전화 신방했거든요. 목사님 한 2주만 더 있다가 와주세요. 그때쯤이면 목사님 뵐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교회예요. 오늘날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행복하셨어요? 어떤 기대가 있으셨어요? 이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이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와우, 오늘 목사님 만나는 날이다. 아유, 아침에도 보고 어제도 보고 또 보네. 그런 게 아니고 와우, 오늘 목사님 만나는 날이네.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이네. 아침에 새벽기도 그렇게 말씀에 은혜롭더니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에 은혜롭네. 이런 마음 갖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교회라고 생각을 바꿔서 자, 탑동교회를 위하여 바꿔볼게요. 시작. 탑동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탑동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진리의 말씀이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탑동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 모두에게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느냐? 형통하시겠다. 지금 비록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고 잊은 적이 없으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만한 힘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지난주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생각해보면 누가 내가 울 때 옆에서 지켜주던가요? 누가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던가요?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아도요, 사실 어려운 때 만나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도 함께 하시고 눈물도 함께 하시고 고통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인 줄 믿기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묵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것을 해석하려고 오늘 이 밤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신학교 가서 하나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이냐고 얘기하는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우, 하나님 무서워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누구의 이미지일까요? 아버지의 이미지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막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큰 벌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저를 날마다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이미지가 와 있느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은 늘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 사람마다 이미지가 다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왜곡된 이미지가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속량하셨대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20-30분 동안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4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4절 같이 읽어보세요. 따라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어떤 아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조처 일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일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많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바로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무엇을 믿어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니까 4절, 5절, 6절, 7절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의미가 깊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 로마서를 읽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읽고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새벽에 읽다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설교했잖아요. 어제 월요일날 로마서 8장을 읽다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날 준비했는데 요만큼 알게 된 것이 월요일날 설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만큼 더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길어 올려도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몰랐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저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그 순간 놓치고 지나갔던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오늘 말씀은 이 밤에 그런 밤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이유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뭘 묵상하고 있어요? 속량이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 값을 지불하시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첫 번째 의미, 아들을 보내신 이유, 속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이유가 뭐냐? 아들을 보내사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일날 말씀이, 저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들을 보내시니가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아들이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어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묵상하지 말고, 삶의 눈물 묵상하지 말고, 삶의 아픔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때 간절해져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암을 고쳐요? 지금 당장 3억이 필요한 성도 가정을 제가 무슨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기만 하면 삶의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나갈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8장 32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들에게 담으셔서 전부를 주시려고. 아들이 주인이 되셨어요. 구세주가 되셨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여겨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들을 믿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이 아니라 아들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의 모든 권세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게 되었다. 이게 아들로 오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량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났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두 번째 성량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왔어요.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완벽한 속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거저받는 은혜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대요. 5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 가지고 몇 번을 읽어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주일날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말씀의 줄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나고 났는데 이 성량에 대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보세요, 성량이요. 그 성량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니까요.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내 삶이 참 가난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요. 저희 우건교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명숙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누이가 있었어요. 저희 셋째 형님 친구 나이였는데 정말 미스코리아처럼 예뻤어요. 피부도 정말 이렇게 반중절모 쓰고 이렇게 어디 나가면요, 무슨 탤런트라고 다들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누이가 대학을 못 가가지고 생선 장수를 했어요. 시장판에 나와가지고 생선을 팔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해요. 왜요? 대학을 못 가서 생선을 팔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대요. 그런데 그 노이가 공부를 해가지고요, 세상에 전문대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런데 전문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생선을 파니까요, 생선 파는 게 너무 즐겁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생선을 팔 때는 이거 가난해가지고 그냥 생업을 위해서 생선을 팔았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건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 때는 인생이 아주 고루하고 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이 땅의 삶은 아침 안개, 눈앞가리도 지나가면 없어지는 하늘나라의 그림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똑같잖아요. 아니, 생선 장수 똑같은 건데 말이에요. 자기가 넘어보지 못했던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보니까, 그래, 내 인생은 지금부터 열려지게 될 거지 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생선을 시장통에서 팔든지 어디서 팔든지 부끄럽지 않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모르고 살 때는요, 그게 부끄러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별로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같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모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정말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일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인생 사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일하신 걸 자랑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말씀 읽었잖아요. 5절 말씀 읽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부를 수 있대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어머니도 날 버리고 아버지도 날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어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엄마가 없어도, 아버지가 없어도,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주일날 여기서 8시 반에 조문을 출발했거든요. 감사하게 같이 가주시는 분이 계셔서 피곤한 줄 모르고 갔어요.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7자녀를 두셨더군요. 그러면서 눈물로 환송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드렸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24시간 안에 삶과 죽음이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24시간 삶과 죽음이 갈려지더라고요. 그날이 내일일지 오늘일지 알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위로해드리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1시예요. 1시. 설교 말씀 준비하니까 2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평상시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8월 달까지는 그냥 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 9월 달부터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이번 8월 달 한 달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정말 즐겁고 유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만들려고 우리 교육자들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에게나 흘러가야 되었기 때문에 오늘 탑동교회가 당진지방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교회.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 막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이 시대에 남겨놓은 거룩한 불티일 수 있겠다. 이 거룩한 불티들과 함께 당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몰라요. 그랬던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주하고 찬양하고 막 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신에게는 청년부 50이 있습니다.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빠,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 명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명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어떤 위치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양자 삼아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위치에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명분을 얻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명분을 확보하는 위치에 나를 놓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고 살았거나 잊어버리고 살았거나 다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녀 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속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이 회복됩니다. 이 속량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인데 다시 막 이렇게 오롯이 살아나요.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들 지금 기억들 하고 계시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될 수 있는 명분과 자격을 얻게 하셨고, 세 번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이게 속량의 세 번째 의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 6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셨다.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이 못 됐는데 누구 때문에? 아들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신 것으로 인하여 양자됨을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 아멘. 너무 쉽죠? 이야, 이게 속량이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충만하였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1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성령의 불도장으로 도장 찍어주셨대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가 오늘 9월 둘째 주 말씀까지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탑동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주님,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8월 마지막 주에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설교를 전해라. 그래요.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음이 입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 15절 8월 15일 날 막 오고 있잖아요.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8.15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완벽한 교리와 말씀의 총체라고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이쪽 저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아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36절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도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건 알았는데 마태복음 이렇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 기도나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이에요. 자, 뭘요? 이렇게 친아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교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가게 하셨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셨다. 이게 유업이에요. 천국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원문이 아포로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였던 단어냐면 고대 로마 시대에서 노예 상인들로부터 노예를 샀을 때 값을 지불해 준다라고 할 때가 아포로트로시스예요. 속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이제 내 것이 됐잖아요. 내 것이 된 이 순간부터는 어떤 신분이 되냐면 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요. 책임이 있대요. 영적 책임이 있대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당연한 고난도 있음을 믿고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고난 다음에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을 견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견줄 수 없습니다. 18절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부어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속량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제 좀 한번 보죠. 속량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간직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9절, 10절, 11절이에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9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절 말씀도 읽어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쏟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뭘 했느냐?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월 성신을 섬겼어요. 하늘과 달을 섬기고 태양을 숭배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옛날에 율법 아래 종로로 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위한 수고가 헛것이 될까 한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오늘 속량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